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암송도 하면서 또 읽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8장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냥 우리 구원받고 천국 간다 정도가 아니라 입양이 되어서 아들, 딸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양자로 입양이 되었다는 것이죠. 입양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 당시의 입양은 친자와 구별이 없었습니다. 친자와 양자의 차별이 없는 거죠. 동일한 유산, 동일한 특권, 동일한 신분, 같은 친자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특권을 양자로서 친자의 특권을 똑같이 누리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냥 언젠가 죽으면 천국 간다 정도가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특권과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 그 중에서 이 세상을 살면서 누릴 만한 많은 특권이 있는데 가장 중요하고 복된 특권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도의 특권. 막연하게 기도의 특권 그러면 종교적 행위로서 앉아서 기도한다. 우리가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겠는데 기도의 특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기도는 사다리 같습니다. 어디와 어디를 연결하는가 하면 하늘과 땅을 연결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땅에 있는 우리가 사다리와 같은 기도로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시기도 하는 그 유일한 사다리가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기도는 마치 엄마의 탯줄 같습니다. 엄마의 그 영양분, 그 사랑과 은혜가 그 탯줄을 통해서 그 어린아이에게 흘러 들어가듯이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타고 흘러 들어오는 그 복된 통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를 향해서 복음로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전쟁터의 복음로. 전쟁을 하고 있는데 후방에서 물자가 지원돼야 힘있게 전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복음로가 끊어졌다면 제대로 된 전투를 할 수가 없죠. 승리할 수도 없고 말이죠. 기도는 우리가 살아내는 실제적이고 실질적인 영양분이요, 능력이요, 힘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특권 중에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기도를 안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기도를 안 합니다.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압니다. 이따위로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실력이 부족하고 의지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죠. 기도에 자신도 없고 말이죠.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사다리다, 탯줄이다, 복음로다 이런 얘기를 아무리 얘기해도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중요하다는 만큼 기도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기도가 중요해라는 것을 모르는 분이 계실까요? 아무리 신앙이 연약하고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분이라고 할지라도
기도가 참 중요하겠다라는 인식은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을 오래 가지고 있던 분들은 더 알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다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어렵거든요. 영성이 깊어도 앉으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깊이 들어가지나요? 이제 기도해야지 라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과의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나요? 탯줄이 연결되어서 풍성한 영양분이 내게 제공이 되나요? 기도는 어렵습니다. 영성이 아무리 깊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기도는 의지를 쏟아 부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깊이 집중해야만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매우 상당히 정말 부담스럽게 어려운 일이 바로 기도입니다. 어렵기도 하지만 조금 더 힘든 이유는 우리 본질적인 육신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이 육신이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걸 너무나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목격하셨거든요. 십자가에 오르기 전날 밤, 그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라고 부탁을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머리에서 땀이 흐르는데 마치 피처럼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시다가 돌아봤더니 제자들 뭐하고 있죠? 쿨쿨 자고 있습니다. 육신이 그런 것이죠.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자, 화면을 보면서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딱 내 이야기 아닙니까? 기도해야지. 이 설교 듣고 아마 적어도 1시간은 가지 않을까요? 예배 끝나고더라도 그래 기도해야지. 근데 마음은 그래도 원인데 우리의 육신은 왜 이렇게 연약한지 말이죠. 1시간도 앉아서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시간이 뭡니까? 30분도 앉아있지 못합니다. 어쩌면 10분도, 하루에 단 1분도 기도하지 않은 채 그 하루를 보낸 날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그런데요, 기도도 어렵고 육신도 약한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오늘 26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26절에 그러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문제가 있어서 기도한답시고 앉아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어떻게 요청해야 되지? 무엇을 구해야 되지? 한국말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기도문이 어려워서도 아닙니다. 한국 문법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몇 마디 말로 끝나버리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말이죠,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몇 년째 병상에 누워 계십니다. 의식도 없고 그냥 숨만 쉬고 계십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너무 힘드시니까 하나님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나요? 의사조차도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데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할 담대한 마음이 일어날까요? 희망이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되죠? 큰 돈을 빌려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막상 시작할 때는 그런 게 괜찮았는데 시절이 지나고 보니까 유행도 지나고 또 흐름도 달라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잘 접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시대의 유행을 넘어서서 거슬러서 장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릴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을 잘 이어가기를 바라지만 자꾸 어긋나고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저놈 자식 다리 몽둥이를 부숴서라도, 제가 이런 기도를 해서 우리 아들이 다친 건 아닙니다. 그렇게라도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나요?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기도 못하죠. 아니면 막연하지만 하나님 언젠가는 아무 일도 없듯이 돌아와서 신앙생활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마음이 편할까요? 자꾸 엇나가는 아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참 많습니다.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 우리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암 걸리게 해주세요, 교통사고 나게 해주세요, 사업 말아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저 사람들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고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기도가 어렵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과 내 소망대로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가 자라나고 이러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돈도 많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잘하고 신앙도 좋고 이런 분들은 오시기가 좀 쉽지 않은 그 구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좀 쉽지 않은데 기도해야 되나? 아니면 현실은 또 그런데 힘들 텐데,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만나는 분들은 이렇게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또 속도 많이 써가야 되고 돈도 많이 들어야 되고 혈압도 올라가는 일도 많고, 그런데 계속 목회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때, 끝까지 열정으로 가지 못하고 자꾸 기가 죽고 풀이 죽는 나를 볼 때 한편으로는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 들으면서도, 근데 그만두겠다고 기도하기는 좀 어렵고 하나님께 서운한 것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 현실을 바라봤을 때는 막상 현실 앞에서는 그렇게 기도하기도 좀 어려울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참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마다 예배당에 와서 연호 데려다주고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때로는 아버지, 이 말 한마디 외에는 더 이상 말이 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서, 이 성도님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나를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래서 아버지만 하다가 긴 시간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아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럴 겁니다. 만나는 일들마다, 벌어지는 상황들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는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이게 우리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도 다 이런 상황들을 만났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끝도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소연하고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인간들 때문에 속이 아주 상할 대로 상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도 봤지만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계명을 받고 있는데 40일 동안 있는데 이 인간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자기한테 알려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얘네들 안 되겠다, 목이 곧은 이 백성들 안 되겠다, 다 진멸하고 모세, 너로부터 내가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모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싹 진멸해 주십시오. 근데 정말로 진멸했다가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모든 말씀들이 뒤집어져야 되고 열방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될 텐데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인간들 정말 살려주세요, 한 번 더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너무나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모세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고 말했지만, 그게 우리라면, 그게 나라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엄청난 영적 전투를 벌이죠.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선지자들, 아세라를 섬기는 400명의 선지자들, 850명이 모여서 누가 참 신인가 이 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이 한 사람과 말이죠. 850명이 발광을 하면서 제단 위에 그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에 제물을 받아주십니다. 엄청난 승리를 한 거죠. 850명의 선지자들, 가짜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다 죽일 수 있었습니다. 승리된 열광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거죠. 근데 그 승리의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우상 숭배의 끝판왕 이세벨 왕후가 자기한테 직접 한 얘기도 아니고 건너서 얘기했답니다. 저 엘리야 선지자 걸리면 나한테 죽는다고 그래. 거기에 엄청난 허탈감이 듭니다. 아니 850명이나 되는 이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했는데 그거에도 이 이세벨 왕후는 꿈쩍하지 않는다고? 와, 그럼 나는 저 이세벨 왕후 못 이기겠구나. 잘못하다 나 죽겠구나. 그래서 도망을 칩니다. 광야 끝까지 갑니다. 그 광야 끝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죠. 여기까지 충분하니까 내 생명을 취하십시오. 죽여달라는 거죠. 왜 죽여달라고 말할까요?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850명을 죽인 그 엄청난 승리에도 끔찍하지 않는 이세벨 왕후, 자기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나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나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니까 나 죽여달라, 이렇게 한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죠. 몸에 큰 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그것을 몸에 가시와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가시가 찌르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병 좀 낫게 해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고개를 흔드십니다. 안 돼, 안 돼. 이 상황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화면을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런 표현 용서하십시오. 말씀은 정말 멋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이미 족하다. 나는 너에게 줄 은혜 다 줬다. 오히려 내 능력은 네가 약할 때, 네가 아플 때 더 강해진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 고쳐준답니다. 난 너 병 고쳐줄 마음 없다 이겁니다. 근데 말씀은 참 멋있게 하시죠. 이럴 때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사도 바울은 세상에 이걸 기뻐했답니다. 그래서 능력, 궁핍, 박해, 공고 기뻐하면서 내가 약한 그때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만드신 일들인 것을 알고 내가 그걸 오히려 그 거절을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가능하겠지만 저는 안 됩니다. 아니, 우리는 안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자주 이런 상황들을 맞닥뜨립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 무기력함, 그 비참함, 무엇을 놓고 어디로 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해서 방황할 때가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험들 많으시죠? 기도해야지라고 앉았는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뭘 하죠? 잡생각만 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기도했다고 착각하죠. 기도한다고 앉았으면서 이 생각, 저 생각, 이 염려, 저 걱정을 하고 있죠. 아, 저만 그럽니까? 우리 다 그러는 거 아닌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26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중간에 그러죠.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 한 절의 말씀이 나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의 인정. 우리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길게 설명을 해왔습니다. 근데 복음이 있습니다. 26절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에게 도우미가 계시답니다. 하늘의 도우미, 조력자가 계시답니다. 성령님이시죠. 자,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 말할 수 없는 깊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기도하시고 도우신다. 자, 중요한 건 돕는다는 말씀에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 원어가 도우신다는 이 원어 자체가 신약 성경에 딱 2번만 사용됐습니다. 여기 한 번 있고 누가복음에 하나 있는데 거기에 말씀을 읽어보면 조금 더 이 돕는다는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체감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화면을 보면서 누가복음 10장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여기서 도와준다는 어떤 의미죠? 멀리서 응원만 하는 게 아닙니다. 고생하네, 화이팅, 잘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도와주는 거죠? 바로 옆에서 마르다가 하는 일, 바로 옆에서 함께 짐지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분담해서 하는 것, 그것이 도와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돕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바로 옆에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내 마음 안에서 나를 보시면서 화이팅, 잘해, 잘 싸워봐, 난 옆에서 잘 싸우나 구경할게, 응원할게, 격려할게, 이렇게만 계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팔 걷어붙이고 힘들지? 그래, 나도 너와 같이 할게, 실제로 할게, 실제로 짐져줄게. 이게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누가 내 바로 옆에서 이렇게 팔 걷어붙이고 말로만 응원할게 하는 게 아니라 나란히 걸어줄 수만 있다면 이거 얼마나 힘이 될까요? 제가 하늘창고 사역을 하면서 또 하늘품문교회를 하면서 사역을 할 때마다 또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때마다 문자를 보내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300명이 조금 안 됩니다. 거의 한 300명 됩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분들 중에 한 50명 정도가 답을 해주십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뭐 전부 다 해주지는 않으실 것 같고 한 100명이라도 그 중에 정말로 같이 기도해 준다면 엄청난 힘입니다. 실제로 그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을 때 대부분이 응답됐습니다. 와,
기도의 힘이구나. 나와 같이 걸어가 주시는구나. 이렇게 사람이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힘이 나는데, 실제로 그 성령님이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고 내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항상 내 안에 계셔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떠나시지도 않고 나를 미워하시지도 않고 나를 벌하시지도 않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이게 얼마나 큰 힘입니까? 좌절하지 않을 이유가 됩니다. 울 필요가 없는, 낙심하지 않을 분명한 이유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6절이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한 번 더 읽어보는데 여기서 우리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이런 거 시키면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여러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성우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우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찬양도 같이 불렀었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기서 누군가가 누굴까요? 여기서 이 누군가가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까운 사람으로만 끝나버린다면 죄송합니다만 그건 불행한 겁니다. 엄마 아빠가 제일 기도 많이 해주시죠. 예, 맞죠. 근데 그건 다른 종교에도 있고 종교가 없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 있는 응원들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바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첫 번째 예수님이 계시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나를 바라보시며 그 눈동자를 떼지 못하시며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또 한 분이 계시죠. 이제는 나의 내부에서, 내 안에서 내가 너를 도울 거야, 함께 할 거야, 같이 짐질 거야 하시면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탄식하시는, 사랑하시는, 끔찍히 위하시는, 그리고 같이 아파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이걸 알면 성령님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 이걸 알면 기도에 자신감이 붙습니다. 기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기도의 방법을 배우자는 게 아니라, 기도의 구성을 배우자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을 잘 알자는 것도 아니라,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의 기도를 도우신다, 이것을 먼저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우시는가? 오늘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실제로 도우시는가?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27절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건 개역 개정판인데요,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령의 생각을 잘 아십니다.
더 쉽게 설명을 해두면 우리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대신 기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대신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받아주십니다. 아직도 어렵다면 제가 주중에 그 카톡방에다 올려드렸던 영상 하나 있죠. 어떤 화가의 영상을 봤는데 이 말씀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자, 한번 영상 한번 보여주실까요? 한 아이가 그림을 그리죠. 마구 막 그립니다. 선을 긋고. 아이는 만족하지만 엉뚱한 그림이죠. 근데 엄마가 그 위에다가 보충을 합니다. 선을 그으면서. 선을 새로 잇고 보충하고 보완하고 수정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한 장을 더 넘겨주세요. 예. 왼쪽은 어린아이의 기도입니다. 아니죠. 어린아이의 그림입니다. 이거 마치 우리 기도 같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자기 기도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기도 다 저럽니다. 기도 잘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말이 화려하다고, 시간을 길게 한다고, 기도 잘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 다 저렇습니다. 근데 엄마가 나타나죠. 엄마가 선을 잇고 보완하고 수정해서 아름다운 그림으로 완성하죠.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의미가 바로 저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기도, 부분적인 기도, 이기적인 기도, 나만 위한 기도, 옳지 않은 기도, 욕심쟁이 기도, 어거지를 쓰는 기도, 이것저것 이뤄달라고 눈물 흘리며 소리치며 때를 쓰는 기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 모든 기도를, 그 탄식을, 그 잘못된 기도를, 우리 어거지를 선을 잇고 새로 긋고 보충하고 보완하고 수정하고 완성하셔서 하나님께 올려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입술에서 그 엉뚱한 기도가 나갔습니다. 내 입에서 나간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도착하기 전에 이 사이에 성령님께서 저렇게 그림을 완성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완성된 기도가 하늘 보좌에 도착한다는 말입니다.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거죠? 아니 감탄을 하시든지. 왜 이렇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죠? 우리 기도는 늘 부분적입니다.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기적입니다. 이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만 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영혼을 보시죠. 우리는 조각만 보지만 성령님은 큰 그림을 보십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기입하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는데도 성령님께서 보완하셔서 하나님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 아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내용은 사실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령님의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죠. 저는 이런 성령님의 일하심 전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성령님의 우리를 기도를 도우신다는 게 없으면 우리의 그 부분적이고 이기적이고 못난 이 기도, 짧은 안목의 기도 그대로 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내 기도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마구잡이로 응답해 주셨다, 이런 보완이 없이 해주셨다, 그럼 우리 인생 어떻게 됐을까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전혀 다른 그림으로 완성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을지라도, 그래서 우리 여기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 도우심, 실제적인 인도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내 탄식을 수정해 주시고 내 눈물의 기도를 온전하게 하시며 완성하시는 성령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의 기도를 돕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것 같이 계절이 변화되죠.
사람도 변하고요.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큰 힘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채우시고 보완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다 수정하시면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두 가지 적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종적인 기도자가 되십시오. 내가 어떤 기도를 할지라도, 어떤 못난이 기도를 할지라도, 이기적인 기도, 편협한 기도, 욕심의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보완하실 줄을 믿고, 그래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삶의 자리로 가고 있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내 앞길이 막히는 것 같고 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길로 데리고 가시겠다고, 내 은혜가 나에게 이미 족하니 오히려 나의 연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을 보게 하시려고 나를 이 자리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구나 믿으면서 펼쳐지는 모든 상황과 형편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다른 종교의 기도와 매우 다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기어이 받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뜻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이 백기 들고 항복할 때까지 금식하고 떼굴떼굴 구르고 소리치고 뒹굴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기도가 절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삶에 이루어지고 흘러가는 이치와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 성숙한 기도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거 다 운명이다, 이거 다 팔자다, 그냥 받아들여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이 있을 때 기도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흘러가는 상황과 그 흐름들을 보면서 민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민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내가 성령님을 이겨먹겠다고 이렇게 좀 해달라고요 라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이기시도록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기도하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식과 기도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십니다. 중보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그림 같지도 않은 그림,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 그 기도를 완벽한 예술품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께 올려 보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늘 이렇게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모든 상황과 형편에서 민감하고 민첩하여 순종하는 기도자가 될 뿐만 아니라 담대한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기서 좋은 것, 선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 그런데 때로는 그 선한 것이 내게는 안 좋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내게는 고난이요, 내게는 핍박이요, 내게는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선한 것을 주시고 선한 곳으로 데리고 가신다, 이걸 믿자는 겁니다. 때로 내 양에 차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삐지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접어버리지 말고, 신앙도 접지 말고, 하나님 떠나려고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실 줄 믿고 그래도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담대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현실에 너무 매달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처한 현실, 또 내가 기도한 기도의 결과, 이거에 너무
천착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무엇든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게 어렵지만요. 물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면 예스, 그래 너에게 주겠다 그러시면 감사하죠. 근데 이때만 아니라 이건 안 돼, 이건 너에게 아직은 줄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기다려 라고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결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삼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답니다. 동정하신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까요. 우리가, 그 말은 우리가 못나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림 같지도 않은 그림 그려도 괜찮다는 겁니다.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때로는 탐욕적인 기도, 때로는 나밖에 모르는 기도, 이기적인 기도, 때로는 때를 쓰는 기도, 어거지를 쓰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른 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잘하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시간을 들였냐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의 자리에 오래 앉아있느냐에 달려있지도 않고 내가 얼마나 금식했냐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내 기도의 말들이 얼마나 화려하냐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일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나도 괜찮은 겁니다. 저도 그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는 저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나의 모든 기도를 채우시고 수정하시고 보완하시고 그래서 기회에는 아름답게 완성하실 그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마다 일마다 도우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전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할 줄 모르면 아버지 이것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만 하셔도 됩니다. 그것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충분하시니까요. 우리의 기도를 수정하시고 보완하시고 보충하시고 채우실 줄을 믿고 날마다 기도의 입술을 활짝 여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